볼 건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하고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또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362면.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가 또 지났는데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 좀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한 주를 생각하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눈 깜빡할 새에 벌써 한 주가 갔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한 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생각해 보려고 하면 또 이 한 주가 까마득한 그런 옛날 일처럼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좀 생각해 보셨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지? 무슨 말씀을 나눴지? 생각해 보려고 하면 이게 또 까마득한 그런 일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좀 전해드린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도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좀 잠깐 울컥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여러분은 지난주 설교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조금만 좀 짚고 가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까지 이렇게 승화되고 진보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제일 꼭대기를 사랑이 차지한다고 하는 그것이 저한테는 처음에 좀 황당한 얘기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제일 꼭대기를 차지하는 이유는 이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대목에서 우리한테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를 일단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고
그렇게 끌어올려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은 또 그 사람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연합해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 약속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욱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베드로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뭐 다 감동적이고 또 우리를 흥분하게 할 만큼 엄청난 약속인 것이 분명한데 우리한테 있는 문제는 뭐예요?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되죠. 거의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잘 해봐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좀 잘 믿어봐야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좀 잘 뛰어가 봐야지 라고 결심하고 노력을 해도 거의 실패하는 게 이 대목입니다. 안 되는 부분을 붙잡고 뭐 씨름도 해보지만 그 씨름을 꾸준히 갖고 가는 거, 이게 성공한다, 이거는 그만두고 내가 그래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씨름을 꾸준히 갖고 가는 것조차도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한테는 걸림입니다. 좀 양심의 가책도 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도 보면 뭐예요? 맨날 똑같은 회개. 그러다 보니까 민망하죠. 회개하는 나도 하나님 앞에 좀 민망하고 마음에 쌓여가는 것은 계속해서 뭐 죄책감 같은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이거 자체를 끌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그냥 잊어버리려고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안 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도 완성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그거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쌓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해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 길로 가기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우리한테 정말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길목에 서서 고민하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의 34절이 이제 오늘 설교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만한 그런 말씀인데 로마서 8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4절만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일단 우리가 좀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억하고 가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사이에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탄은 하나님과 대결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종말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사탄은 최종적인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결박되고 그리고 그 후에는 깊은 무적행, 바닥이 안 보이는, 바닥이 없는 깊은 무적행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운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탄을 그렇게 결박해서 무적행으로 던져버리는 것을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것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에서 지금 사탄이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놔두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인간에 대해서 지배권을 갖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배하시지 않고 사람을 당신 옆에 두기 위해서 늘 쫓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계십니다. 이에 비해서 사탄의 활동은 어떤가?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활동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탄이 막 폭력을 휘둘러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자, 창세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선악과 이야기죠. 선악과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그 나무 열매, 그것을 사탄은 사람이 따먹게 했습니다. 자, 그때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 사건에 끌고 들어온 사탄의 전략이 뭔가요? 사탄의 전략,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의심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의심과 함께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배신감입니다.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지. 사탄이 얘기할 때, 하와에게 사탄이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때 하와는 하나님에게 배신감 같은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었고 그 안에 하나님에게 그럼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도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복수일까요?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내가 이걸 먹고 내가 기어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라고 하는 복수입니다.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한테 먹지 말라고 그러신 거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걸 먹고 내가 기어이 하나님처럼 돼야겠군. 결국 그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사탄은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이 같은 전략을, 이것과 똑같은 전략을 다르게 사용한 용례가 있습니다. 자,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61면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지금 읽은 이 말씀 앞쪽에는 욥에 대한 소개로 되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또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의 그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꾸준한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등을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은 이제 그런 욥을 놓고, 이 앞에서 소개했던 그런 욥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씨름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습니다. 사탄을 보면서 내가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욥도 봤어? 라고 하면서 자랑을 시작했죠. 야, 세상에 그렇게 신실하고 믿음도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또 있더냐?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상상해 보건대 그 대목에서 사탄이 깔깔대고 웃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욥이 괜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잘 챙겨주시니까 그런 거죠. 돈 많아, 자식들 잘 됐어, 가정 화목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잘 안 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욥의 손에 있는 것을 한번 채트려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중학교 때나 하여튼 그 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언젠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정길 씨, 탤런트 이정길 씨가 나오는 드라마 중에 그런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큰 어떤 기업의 회장 딸이 평범한 회사원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부자지만, 그리고 이 남자는 재산도 없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 남자의 성실함과 진실함, 그것을 보고 이제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친구 중에 남자의 이중성에 아주 학을 띈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절대로 남자를 믿지 않습니다. 남자는 다 도둑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만나기만 하면 이 회장 딸한테, 야, 남자는 다 믿을 수 없는 종족이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남자도 똑같은 놈일 거다. 너를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네 돈에 욕심이 나서 너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했습니다. 이 여자는 얼마 동안은 자기 친구가 하는 그 얘기를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꾸 들었단 말이죠. 자꾸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서 그런 사례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럴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근데 이번에 드러난 저 사람도 처음에는 안 그런 사람처럼 보였는데, 아니야, 그래도 이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근데 그런 갈등이 이 여자 안에 계속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늘 와서 남자를 그렇게 비난하는 그 친구가 와서, 야, 내가 한번 테스트 해줄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맡겼죠. 그 드라마는 그 남자가 끝까지 진실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자기 애인이 자기 사랑을 의심하고 친구를 시켜서 자기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는 둘의 관계는 그걸로 끝났다고 하는 게 이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에게 사탄이 욥을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계략이 뭔가요? 사탄의 계략이. 욥이 괜히 그러겠어요? 다 지가 얻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걸 한번 뺏어보세요. 사탄의 계략이 뭔가요?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도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사탄의 전략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욥을 의심하셨어야 됩니다.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하셨어야 된단 말이죠. 사탄의 생각대로라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네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 사람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하셨습니다. 일종의 내기 같은 것이 되어버렸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2장으로 가서 보시죠. 욥기 2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하셨어요. 신뢰하셨고 욥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사탄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물거품이 된 거죠. 의심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태도, 욥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옳다고 하는 게 드러났습니다. 사탄도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욥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물러가야 되죠. 그런데 사탄이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심을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몸을 상하게 하면 다를 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해서 사탄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뜨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이 쓰는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의심이란 말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는 사람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는데 우리가 늘 실패합니다. 이런 얘기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한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패배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패배감입니다. 이건 해보려고 해도 늘 실패하는 데서 오는 그런 패배의식이죠.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해도 안 되는 일이고 또 자신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수님이나 그렇게 살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잊어버리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이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 자, 그럴 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살면서 너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건 우리가 경험할 때는 사탄이 우리 귀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응?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구원 받은 거 맞을까? 응?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을 하실까? 근데 사실은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의심을 불어넣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사는 게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사탄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또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 좀 보세요. 제 좀 보세요. 제가 어제는 이렇게 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떠든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하는데 저런 인간을 봐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공평한 거고 그게 정의로운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건 전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특유의 참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은 사탄의 이런 참소와 시험에 주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우리 먼저 로마서 읽고 히브리서 읽었는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나 실패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해서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그 덜떨어진 행동을 보고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참소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어떤 면에서 사실이죠. 늘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상태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의 간구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지난주 봤던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희생 제사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권면을 어떻게 되자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안 돼 라고 생각되더라도 그것이 경험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전히 완전하지 않고 매번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을 밟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밟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한 번에 되는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한 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닌 만큼 그 사이사이에 불완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당장에 우리를 위해서 뭐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과정과 함께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은 견디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도 우리의 실패와 죄 짓는 것에 눌려서 포기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실패했다면 또 실패했네. 내일 그럼 다시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 하자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자고 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 이 힘든 도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될 때까지. 죽지 않는다면 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죽으면 그 다음에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될 때까지 한다고 하는 게 우리의 각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힘을 북돋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욥을 믿어주신 거잖아요. 물론 욥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욥을 믿으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믿으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를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과업을 이루는 일에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잠시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함께 그 구원을 완성하는 데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는 일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완성되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목표에 기어이 도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